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거룩한 아침 식사를 잘 마련해 주셨을 텐데, 그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인 식사를 충분히 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정말 펑펑 내렸습니다. 내리는 눈이 이번이 첫눈이었는데 첫눈 치고는 굉장히 많은 한방눈이 내렸죠. 우리 교회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짝이는 불빛과 내리는 한방눈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이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단체 카톡창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젯밤은 좋았는데 지금 아마도 길이 다 눈 때문에 꽝꽝 얼어 있을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잘 신고 안전하게 잘 출근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이 수가 씻다 이런 거고요. 전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씻는 절기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단정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헬라어로 하누카라고 불립니다. 주전 2세기경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단 사흘 만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유대인들을 8만 명이나 죽이는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악한 종교 탄압을 시행했고,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 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성전 기물들을 찾아내 모두 약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그의 이름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그를 미치광이라는 뜻의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미치광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여 주전 약 164년에서 5년경에 유다에 그 유명한 마카베오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신출기몰한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봉헌하였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모세율법으로 정해진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중요한 민족 명절로 여겨서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처럼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서 8일 사이 큰 절기로 지켰고, 지금도 하누카라는 이름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성탄절하고 비슷해서요, 유대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 인사를 보내면 유대인들이 해피 하누카라고 답장을 보낸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벽 한 군데만 남아있지만 헤롯 성전 당시 성전 동편 담장에 위치했던 주랑이었습니다.
행각은 세번역 성경이 주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기둥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서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 있는 복도나 현관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 주랑은 솔로몬이 그것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어진 곳으로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여 남자만 5,000명이 믿음을 갖게 된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 솔로몬 주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한 논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는 수전절, 겨울이었고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모습은 마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라고 질문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형식상으로는 질문을 한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거칠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태 그리도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인가 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 선한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분명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 성찬 말씀에도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했었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짜 양들이었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양들을 목자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다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고 놀라워하고 그 모습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헬라 제국 또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옛 영화를 재현해줄 그런 메시아였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기대와 잘못된 믿음에 갇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가진 기대,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내 생각에 갇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믿음에 대하여 냉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저 내 기대에 부응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예수님만 찾는다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시는 예수님만 찾는다면, 오늘 본문 속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25절, 26, 27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시요 참 목자이신 그분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그래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잘 따라가시는 주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걸으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절기인데, 이 대림절 동안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의 길로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음성을 좇아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가 되실 예수님을 또 소망하며 그 길을 잘 걸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길을 잘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 프레임 안에 주님을 집어넣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와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지 주님을 우리에게 맞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참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아 그렇게 오늘도 순종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잘 걷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